자, 세기경 18번 다 피셨어요? 네. 자, 우리 하기 전에 같이 부처님께 예경 드리고 3보에 기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부탕 사라낭 가차미 탐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부탕 사라낭 가차미 탐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부탕 사라낭 가차미 탐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자, 이 예경 드리고 3부에 주의했는데요. 굉장히 단조롭게 예경을 올리죠.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슬피움경에 비구들은 이게 노래 부르는 거는 슬피 웃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이제 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연물하는 거는 그것은 좋지 않다고. 왜 안 좋아요? 자기가 그 소리에 매료돼요. 감각 욕망으로 걸려요. 그죠? 여러분들 연물도 해보세요. 한번 나 하면서 쫙 해보세요. 거기에 매료된다니까요. 하주스님 연물 잘한다. 목소리에 매료되잖아요. 이거는 법하고 멀게 돼요. 감각 욕망이에요 다. 그래서 정말 딱딱하고 재미없게 하는 거예요. 조금 다음에 좀 부드럽게 할 필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딱딱해서.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때 했던 거를 지금 18번에서는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되새길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앞서 이 세기경 처음에 보면은 대부분의 중생들이 광엄천 색계 이천에 있다가 떨어졌죠. 떨어져가지고 처음에는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몸이 이런 견고한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견고한 육신이 아니니까 어떤 이런 물질을 먹을 필요도 없어요. 뭐 이런 물을 먹는다든지 뭐 과일을 먹는다든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에 의해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도. 자, 그래서 희열을 음식으로 삼았고 또 스스로 빛났고 허공을 다녔고 날아다녔죠. 천상에 머물렀는데 이제 점차 어떻게 돼요? 탐욕에 의해서 타락하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타락하게 돼요? 이게 원래 우리 행성이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뭐 한 종류의 이제 주로 이제 물질로 단조롭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뜨겁다가 식으면서 이게 원래 우리도 우유도 뜨거운 우유가 딱 식으면은 위에 막이 탁 하듯이 딱딱해지는 그런 게 생기죠. 그런 땅이 생겼대요. 뭐 우리처럼 흙으로 된 그런 건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견고한 물질이 생긴 거죠. 근데 그 견고한 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물질들이 생기고 나니까 그 중생들이 저게 뭐지 해서 맛을 봤어요. 원래 여러분들도 처음에 뭔지 모를 때는 살짝 맛보죠, 이렇게. 근데 맛있으면 어때요? 왕창 먹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사람이 그랬는데 괜찮으니까 내남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것이 맛에 길들여지면서 탐욕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점차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달콤한 땅이라고 했고 그렇게 먹고 나니까 거친 물질을 섭취했으니까 몸에 빛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우리 저 물고기 같은 것도 안에가 투명하게 다 보이는 물고기 있죠. 그 물고기가 만약에 우리처럼 돼지고기도 먹고 뭐 과자도 먹고 이런 거 먹으면 그 물질이 다 보이겠죠. 그런 투명한 물고기가 그런 거친 거를 계속 먹으면 나중에 그 몸이 투명한 걸 유지할까요? 맞죠? 뭔가 바뀌겠죠. 보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이게 조건식으로 되는 게.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광채도 사라지니까 태양도 처음에 없었는데 이제 태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해갖고 조건식인 거예요, 다. 이것도 연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져요. 그렇죠? 항상 원인과 조건을
딴 데서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원인과 조건, 다시 말하면 업과 가보의 조건으로 사유하는 사유 구조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숙고해서 바른 마음가짐으로 탁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다가 뭐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해도 업과 가보, 가다가 조금 넘어져도 업과 가보. 그러나 전생 업과 가보로 해서 전생의 업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전생뿐만 아니라 현생에, 아니 주위를 좀 절기로 있으면 자빠질 수도 있잖아요. 무릎 근육이 적거나, 그죠? 거기가 좀 미끄러웠거나, 그것도 원인이죠. 그 다 원인 조건에 대해서 숙고해야지. 바로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화내기 바쁘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 자기 손해다. 불선업이 지어지고, 그게 심하면, 그죠? 공격적으로 하니까 자기가 남한테 좋은 소리 못 듣겠죠. 그리고 그런 게 반복되면 악취가 가겠죠. 이렇게 어리석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분은 앞으로 모든 어떤 책을 보든 뭘 봐든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고 뉴스도 밥도 연기 조건으로 보려고 사유하세요. 그게 어려우면 업과 가보로 원인과 결과 어떤 원인 조건에서 나는가. 현생에 주로 원인인 게 있고 현생보다는 전생에 있는 거 있고. 자, 현생에 주로 원인이 되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뭐 스키 타다가 미끄러져서 자빠지면 현생의 원인이 그겠죠. 안 타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엄청 능숙한 사람이 아닌데 막 타다 보면 자빠지면 그 현생의 원인이 있잖아요. 담배 매일 한 2갑, 3갑 해갖고 폐암이 걸린다. 지금 현생의 원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고, 어릴 때부터 지병이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전생에 많이 영향 미치죠. 얼굴 타고난 거, 키, 전생에 영향 많죠. 이 생에도 영향 미치지만 이렇게 해서 법답게 출현하면서 전생과 현생에 의한 거, 그러니까 과거죠. 모든 건 과거예요. 50년 후도 과거, 100년 후도 과거인데 200년 후도 과거인데 100년, 200년은 전생이라 칠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은 원리로 적용되겠죠. 뭐 100년, 200년은 별 따르고 50년 후에는 뭐 인과가 딱 적용되고 이렇게 돼요. 똑같은 원리겠죠.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개로 살았든 천상신으로 살았든 파리로 살았든 인과의 기본 법칙은 똑같아요. 파리끼리도 서로 도와주기로 하면 좋아요, 싫어요? 아니 당연히 좋아죠. 모기도 그죠? 여러분들 이거 아닌 것 같지만 파리도 돕는 파리, 돕는 개미 다 있어요. 짐승도 자기 것만 찾는 짐승, 남 먼저 돕는 짐승 다 있단 말이에요. 이 공감되죠, 충분히?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존재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선행들, 선업들을 지어야 돼요. 근데 그네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근데 인간으로 낳고 또 인간 중에서 법을 만난 사람은 그거에 대한 유익함을 아니까 더욱더 항상 그걸 숙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숙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숙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따가 보겠지만은 이런 뭐 어려운 얘기 뭐 화엄경 같은 것도 보면 어떤 뭐 선제동자가 해가지고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삶에 바로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말은 그냥 그런데 무슨 이구지 무슨 하면서 막 어려운 막 얘기도 나오고 하면 그거 많이 실려 있잖아요. 일반 그냥 편안하게 보는 것 그래도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볼 때는 좀 어렵긴 한데 뭐 내가 또 어디선가 보다 이렇게 하고 말고 공부하는 사람은 알겠지 하는데 공부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거 똑같이 안 와닿아요 어차피. 왜냐하면 우리 일상 삶에서 어떻게 하고 아까 보살님이 잘 얘기했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실천 그렇게 되는 사람 없다니까요 거의. 동떨어진 그런 것들은 아무리 봐도 숙고가 아니라요. 그럼 어디서 여러분들이 그 제대로 숙고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맞닥뜨린 현실에서, 실제에서 그대로, 그죠? 붕 떠다니는 게 아니고 볼 때는 뭐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뀌려면 지금 현실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뭐 서비스업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막 화내면 할 때 그때가 바로 실제예요. 그때 어떻게 내가 숙고해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가.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법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처님 말씀에 각한 숙고, 사유를 평소에 또 일상에서 많이 해둬야 그럴 때 마음챙기 말아차기 탁탁탁 일러줘서 막아줘요. 이게 실제에서 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엉뚱하게 어려운 거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법을 듣고 사유하고 되새기고 혹은 외고 또 일상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이게 되느냐? 안 돼요. 될 것처럼 보여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는 그걸 적용해서 계속 그게 내가 잘 드러나는지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요번에 되었네 이렇게 하면서 버피를 느껴야 돼요. 요렇게 안 했잖아요. 잘 하다가 띄엄띄엄 가끔 했지. 어쩌다 되면은 한번 봤지 그죠? 평소에 그걸 딱 초점 맞추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도 지혜는 조금 생기지만 그게 많은 지혜가 생기진 않는 거예요. 근데 젊어서부터 혹은 지금부터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남들 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면 어때요? 달라졌네. 칭찬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적용해봐요. 그러면 1년, 2년, 더딘 사람도 3년, 5년이면 정말 많이 바뀌어요. 그럼 주위에서 놀래요. 뭐 때문에 많이 이렇게 바뀌었냐고. 당연히 바뀌죠. 계속 적용해서 노력했으니까. 이런 실제적인 법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태양이 드러나자 별들도 드러나고 낮과 밤, 계절, 연도 다 알려졌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 그때 중생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더니 달콤한 땅을 계속 먹으면서 탐욕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들이 거칠어지잖아요. 타락하고 이러니까 달콤한 땅이 사라져버려요. 조건식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달콤한 땅이 사라지니까 대신에 그 대신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기 조건상. 이것이 사라지면 또 그 중생이 유지될 만한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연기 조건으로. 그래서 땅에 부산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땅이었는데 그 땅은 사라지고 땅에 부산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부산물이 좀 더 그칠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 아름답고 향기 나니까 먹다 보니까 찍어 먹고 더 먹고 하니까 그죠? 집착이 생겨서 그것도 사라져요. 사라지니까 그 다음 바달랐다 덩굴이라는 게 나와요. 그 덩굴도 이제 뭐 똑같이 향기를 갖추고 맛을 갖췄대요. 그것도 얘 또 집착해서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덩굴도 사라져요. 그 덩굴 사라지니까 이제 경작하지 않고도 있는 쌀이 나타나요. 이제 이건 쌀 열매인데 이거는 이제 아침에 갖다가 먹으면 저녁에 자라있고 저녁에 갖다가 먹으면 아침에 자라있는 이런 식으로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그 편안한 음식을 먹었는데 이걸 먹다 보니까 또 집착이 생기겠죠. 집착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그 또 문제들이 생겨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속겨가 겹게 알을 썼대요. 원래는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하게 거칠게 변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배우면 다시 자랐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처음에 쌀 열매를 가져다 먹다가 보니까 어떤 중생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매번 가져다 먹는데 너무 불편해. 난 한꺼번에 가져다 먹을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져다 먹고는 야, 니 밥 우리 쌀 열매 먹으러 가자. 나 안 가도 되는데 왜? 나 다 가져왔어. 그래? 그거 하니까 편하던데? 진짜? 그럼 옆 사람도 하고 옆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타락해버려요. 타락해서 많이 배가 버린 거예요. 많이 배가 보니까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그냥 죽이듯이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벼가 이렇게 안 자라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물을 너무 많이 퍼버리면 거기에 물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적당히 퍼야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어도 다시 자라지 않는 게 생기기 때문에 결핍이 드러나요. 풍족했는데. 그러니까, 자, 벼가 이제 다 자랐는데, 어떤 부위에 띄엄띄엄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좀 모자란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희 거, 여기까지는 우리 거.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거 내 거에 대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자, 네 거 내 거 생겼다. 이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겠어요? 더 탐심이 더 당연히 생겨왔는데 강화되면서 가져가겠죠. 남의 거를 훔치는, 가져가는 이런 간탐까지 생기겠죠.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번에 자 이제부터 봅시다. 이게 앞에 지난번에 했던 과정이고요. 자, 와세타요. 그러자 어떤 중생이 탐심이 생겨서 자기 몫은 잘 챙겨두고 다른 사람의 몫은 주지 않았는데도 가져가서 먹었어요. 그럴 수 있죠. 앞서에는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구에 인구가 아주 적을 때는 야산에 뭐 먹을 게 천지면 가서 먹더라도 누가 뭐 언제든지 풍족하니까 서로 특별히 경쟁 안 하고, 그죠? 편안하게 먹죠. 그런데 인구가 많아지면 그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욕심내는 사람 있잖아요. 반칙, 그죠? 자기 먹을 양 말고 더 많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훔치니까 다른 사람 못까지 가져가니까 다른 사람 밭에 싹쓸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 붙잡은 거예요. 여기도 붙잡았죠. 붙잡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보시오 중생이여 그대는 사악함을 행하였어 자기 몫은 잘 챙겨두고 다른 사람 몫은 주지 않았는데도 가져가서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해요. 이때는 말로만 조금 말로만으로 좀 뭐라 하고 좀 말아요. 그죠? 처음에 워낙 순수하던 시대였어요. 사람 때린다 이런 것도 없던 시대니까 거짓말 이런 것도 없던 시대일 때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때는 오개가 지금 처음으로 지금 훔치는 게 나온 거예요. 오개를 얘기할 필요도 없던 아주 수승한 시대예요. 이런 아주 그 중에서 가장 거친 사람 중심으로 이제 훔치는 게 좀 나온 거예요. 근데 먹는 거 좀 가져가는 훔치는 거잖아요. 크게 훔친다 해도 심한 건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좀 잘 많이 묻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두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순수하던 시대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말 듣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또 다른 중생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 그러니까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밑에 달라 보면 여보시오 중생이여 그대는 사악함을 행하였다 그러죠. 자기의 몫은 잘 챙겨두고 다른 사람의 몫은 주지 않았는데도 가져가서 먹었어. 여보시오 중생이여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시오. 앞에는 계속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겠죠. 어떻게 해요? 자, 어떤 자들은 손으로 그를 때려요. 또 어떤 자들은 흙덩이로 때려요. 우리 흙 잡아갖고 에이 던지잖아요. 맞죠? 어떤 자들은 몽둥이로 때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폭력, 처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초예요. 인류 제초로 나타난. 와세타요. 그때부터 주지 않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아직 알려진 거니까 일반화된 건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의 거친 사람들이 이런 이제 훔치는 거를 하게 됐고요. 이제 비난, 그거에 대한 비난도 있겠죠. 비난이 알려지게 됐고, 그거에 대한 거짓말도 이제 알려지게 됐고, 내가 이제 좀 안 가지 같다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처벌도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초로 이런 미세한, 이때는 이제 또 솔직하게 니 훔쳐갔냐 하면 또 훔쳐갔다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강하지 않은 정도의 이런 법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과정이죠. 그죠? 우리가 탐욕이 강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20번. 그렇게 중생들이 함께 모였어요. 여보시오, 사악한 법들이 중생들에게 생겼습니다. 하고, 이제는 참으로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비난이 알려지게 되었고, 하다 보니 어떤 중생은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이런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처벌도 알려지게 되었다. 처음에 네가 훔쳤냐 해도 훔쳤습니다. 훔치지 마라. 예, 이럴 때는 거짓말 안 하겠죠. 근데 때리기 시작하니까 안 맞으려고 거짓말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같이 세트로 나타나요. 이 정도 되니까 이게 다음에 자꾸 더 거짓말 하겠죠. 그럼 그것 때문에 피곤해요, 안 해요? 훔쳐가고도 거짓말하고 안 맞으려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참으로 우리는 화를 내야 할 경우에는 바르게 화를 내고 비난해야 할 경우는 바르게 비난하고 추방해야 할 경우는 바르게 추방을 하도록 한 중생을 뽑아야 합니다. 라고. 대신에
우리는 그에게 쌀의 몫을 배분해 줍시다. 이렇게 해요. 충분히 공동체에서 있을 만하죠. 요렇게 해서 사람들을 뽑는데 누구를 뽑겠어요? 사람들한테 더 신뢰 있고 잘생기고 아주 똑똑하고 인품도 좋고 이런 사람, 자질 좋은 사람 뽑아요? 아니면 아무나 뽑아요? 그 친한 사람 뽑아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자, 더 출중하고 더 잘생기고 더 믿음직하고 더 위력 있는 그런 중생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이제 아직 수행을 모르기 때문에 수행이 기준이 되진 않죠. 근데 여기 웰루아나는 늘 수행이 최고 기준이에요. 결국 수행에 다 인품, 그 사람의 배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계행, 그 사람의 어떤 명성, 좋은 자질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납득이 되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외모 갖고 좀 그래서 그렇지만. 자, 근데 외모가 잘생겼다는 거는 그 전에 선업을 많이 지었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외모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많이 미쳐요. 자, 오십시오. 존자여, 화를 내야 할 경우는 화내고, 비난할 경우는 비난하고, 추방할 경우 추방하고. 대신에 우리는 쌀 몫을 배분해 드릴게요 하니까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존재가 뭐냐면 왕이에요. 왕이 출연하게 된 거예요. 비로소. 그 족장 정도 뭐 이럴 수 있겠죠. 자, 21번에 와세타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뽑혔다고 해서 마삼맞다라는 단어가 생겼대요. 자, 그 다음에 와세타여, 이때 토지의 주인이라고 해서 그샤뜨리아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가 생겼대요. 그샤뜨리아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계급이잖아요. 무사계급. 근데 지금 이제 바라문, 그샤뜨리아, 와이샤, 수드라 이러잖아요. 그 다음 불가직 총민. 이렇게 지금 인도에서 4성계급 있잖아요. 근데 이 계급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원래 이런 게 아니고 그샤뜨리아가 가장 높았는데 그 나중에 뒤바뀐 거예요. 지금 근데 인도가 뭐 힌두교니까 뭐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니까의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아니야 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세기경을 설한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세기경을 설한 배경 자체가 그 바라문족 출신들이 출가했는데 바라문족 다른 사람들이 그 바라문족 출가자한테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 사까무니 그 까까머리 깜둥이한테 그 저열한 존재들한테 출가했다고 그 바라문이 그럼 되냐고 막 이렇게 온갖 모욕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죠? 그래서 그 불러가지고 너희 그런 얘기 안 듣냐 하니까 진짜 듣는데요 하니까 모든 그 정형구를 가지고 욕설합니다. 이러니까 그래? 그럼 와 내가 얘기해 줄게. 그네들은 사실은 그 이전에 말의 유래를 모르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색이 설해진 거예요. 배경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법으로 남들을 통치한다고 해서 왕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로 생겼대요. 이렇게 약간 민주적 절차로 해서 시작된 거죠. 이게 나중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조금 변질된 거예요. 전제 왕권도. 처음에는 이렇게 또 민주적으로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샤뜨리아의 이론은요, 태고족 세상의 기용과 관계된 단어에 의해 형성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와세타여, 그 중생들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시오, 사악한 법들이 중생들에게 생겼죠. 참으로 주지 않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비난 알려지게 되었고, 거짓말 알려지게 되었고, 처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앞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처벌할, 중재할 사람이 필요해서 왕을 뽑았는데 이제는 이런 해로운 법들 자체를 없애야 좀 하겠다 해서 누가 나타났냐면 그 해로운 법들을 없애는 바라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문들은 원래 사악한 해로운 법을 없앤다라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원래 참선하던 자예요, 바라문들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문 바라문에게 보시하면 공덕이 높다 할 때 이때는
인도에서 옛날에 그 당시에 바라문도의 바라문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이름만 바라문이고 계급으로서 바라문으로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 바라문들은 불을 모셨거든요. 그 저쪽에 이제 중동 쪽에 조로아스터교가 있었죠. 이슬람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때 배아교잖아요. 그 인도에서도 그 바라문들은 비슷하게 불을 모셨어요. 불 계속 켜놓고 지금도 가면 그 바라나시에 가면 그 장지가 있어요. 사람 바로 태우는. 가보셨어요? 나중에 보는 거 좋아요. 막 길을 타들어가요. 우리도 그렇게 타들어갈 건데 뭘 이렇게 적어요. 자기는 안 할 것처럼 봐야지.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그거 다 봐야 돼요. 나중에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내가 내가 이렇게 집착하면서 사는 게 어설프나 이런 마음도 가요. 무상을 자꾸 느껴야 돼요. 자,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바로 태우는 그게 화구가 그 높이가 딱 있어요. 그것도 계급 높은 계급, 낮은 중간 계급, 낮은 계급 나눠요. 물어보니까.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시체를 강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새벽에 막 배 타고 가다 보면 저는 뭐 배를 안 탔는데 시체가 올라가고 腾腾 구른 게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간대요. 근데 저도 그런 거 좀 이렇게 수행 삼아 이렇게 혹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탔으면 했는데 뭐 이렇게 누가 또 배 탄다고 하기가 그래갖고 안 탔는데 그런 일도 있다더라고요. 자, 거기에 이제 보면 사원 바로 조그만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불을 지피거든요. 그러면 그 불이 수십 년간 안 꺼진대요. 그거를 계속 피워요. 안 꺼지도록 불을 모시는 거예요. 그 불 꺼지면 큰일 나요. 근데 이런 거 가만 생각해 보면 고대에 우리가 불 피우기 되게 어려웠을 때는 한 번 이 불 피우는 그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럼 불이 엄청 유용한 건 아는데 다시 피울 방법을 몰랐으니까 나중에야 이렇게 하지. 이것도 기술이 좀 있는 시대에. 그때는 불을 안 꺼지도록 계속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구석기나 뭐 이렇게 그 불 나오기 전에.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흐름들이 뭐 배아교 쪽으로 좀 오지 않았나 그냥 제 개인 추측인데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여하튼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바라문은 원래 수행하던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문 바라문, 사문은 집 떠나서 출가한 사람을 사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바라문이 이렇게 청정보명을 닦는 자 혹은 참선하는 자 이런 것들 원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숲속에서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참선을 해요. 숯불을 피우지 않았고 연기도 안 냈고 절구공기를 내려놓았으며 저녁에는 저녁 식사 안 했어요.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위하고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위해서 내려가서 걸식했어요. 처음부터 5분씩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또 참선하죠. 여러분들 집에서 음식 저장하면서 만들어 먹고 이러면 그 계속 음식에 대한 게 생기잖아요. 닭발에서 딱 먹으면 그때 외에는 생각 안 나죠. 소마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도 바라나시나 뭐 이런 데 가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주 허름한 데 살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의식하고 밥 얻어먹고 우리로 치면 정말 무소유 실천하는 사람 있죠. 지난번에 피터 노이아르 거지 성자 받듯이 그렇게 비슷한 사람 인도 있어요. 거기는 기후도도 좋으니까 가능하죠. 자,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바르게 사니까 그 단락 가장 밑에 보면 자약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식사를 얻어먹고 나서 숲속 초막 가서 참선을 합니다 라고 칭송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약가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 자약가라는 말이 정료하는 자, 쉽게 말하면 참선을 하는 자인데 이게 자나의 원래 원어예요. 자약가에서 자나가 나온 거예요. 선할 때, 우리 선정할 때 선은 자나거든요.
일반 사마띠하고 달라요. 그게 원래는 정려하다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정려가 뭐냐면 말이 어렵죠. 아주 고요하게 곰곰하게 대상에 깊이 있게 숙고하는 거. 이걸 정려라고 해요. 자, 23번에 그런데 이게 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우니까 와세타요. 그 중생들 가운데 어떤 중생들은 숲속 초막에서 참선을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잖아요. 지금도 수행자들 중에 참선하는 거 다 감당해요? 일부만 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돼요? 마을의 경계나 읍의 경계로 내려와서 책을 만들면서 정착해요. 우리도 막 책 쓰고 하는 사람들 있죠? 책 쓰고 또 법문하겠죠? 자,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았어요. 이 중생들은 숲속 초막에서 참선하는 게 감당 안 되니까 마을 경계나 읍내로 내려와가지고 배달을 만들면서 정착했다라고 이제 참선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선을 하지 않는다 해서 아짜야까, 그러니까 배달을 공부하는 자, 우리로 치면 경을 공부하는 자겠죠. 이렇게 점차 조금 낮아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저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와세타요. 그 시절에는 이들이 저열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최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바른 견해를 다 가져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공덕을 짓기 위해서는 수행인데 그 수행도 일반 경도, 강정도 수행이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 되면 안 돼요. 그것도 정지는 맞죠. 그렇지만 가장 수승한 정지는 결국은 부처님이 설한 그 팔정도를 하는데 그 팔정도에서 전문적인 수행은 4년차죠. 산정을 닦든 윗바산을 하든 그런 수행법을 해서 탐진치를 소멸해야 돼요. 어떤 걸 자꾸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배달을 공부하는 거 어떤 걸 자꾸 하려는 거예요. 어떤 걸 하려는 거는 파니기가 난단 말이에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데 정려하는 거는 예를 들면 사마타 이빠사 닦는 거는 어떤 걸 하려 하는 거를 자꾸 넣는 거예요.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삼매로 들어가야 되고 그 삼매가 깊어지면서 선정이 되고 그 선정이에서 나오면서 이빠사나 일어서 완전 해탈 열반으로 가는데 지금은 조금 자칫하면은 그 삼매조차도 어떤 몰입으로 집중으로 얻기 위해서 하니까 자꾸 왜곡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삼매 닦는 사람들은 다 빚에 조금 가래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청정도로에 의거한 화옥전통이 가장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항상 선정해 들려면 빚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정에 들어가는데 항상 빚이 뜨고 이거는 그 방식이에요. 방식 하나에. 근데 그거 안 하면 수행이 깊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에 가까이 지금 우리나라는 오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파업 중심의 어떤 그런 그것도 좋은 방편이지만 그게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 퍼져 있어서 또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데 태국 또 다르고 또 미얀마의 다른 전통 또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야 그게 낯설지만 좀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게 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빚에 대해 항상 가래를 일으키고.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집중해서 좋은 수식이 있으면 괜찮지만 자칫하면 계속 가래로 10년, 20년 쫓아간단 말이에요. 수행도. 자, 그렇게 해서 저열한 것으로 간주됐는데 지금은 최상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어떤 지혜가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24번. 그래서 이제는 그 중생들 가운데 또 어떤 중생들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게 됐어요. 결혼하면서. 아니 전부 정려하고 배다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남자 짝을 이루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 직업 가지니까 그걸 뭐라고 했냐면 와이샤로 한 거예요. 혹은 바이샤. 자, 그래서 이 빨리어로 이제 V를 드라고 읽기도 하고 으라고 읽기도 해요. 그래서 윗바사나라고 하기도 하고 비파사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윗바사나로 요즘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도 바이샤라고 옛날에 번역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 요즘 이제 와이샤 쪽으로 많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역자마다 조금 달라요. 자, 이런 게 생겨났고, 또, 이 잡이라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5번에 보면, 나머지 중생들은 사냥꾼이 됐는데, 그 사냥꾼이, 이제, 사냥하는 자, 잡이라는 자라에서 수드라라고 불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일 좀 천시한 거죠. 좀 너무 사소한 걸 하니까. 빗소리가 너무 크죠? 좀 닫을까요? 안 좋으면 얘기가 지금 잘 안 들리니까. 자, 그래요.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래서 네 계급이 생겼죠. 그 다음에 26번에 어떤 이제 그 끄샤뜨리아도요. 자기가 사는 삶을 좀 조금 경원시하면서 사문이 되리라, 집더라 출가하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바라문도 돼요, 안 돼요? 되고, 와이샤도 스드라도 다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다 각자 네 계급에 의해서 네 구성원들에 의해서 사문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에서 동등하게 인정을 받아요. 너는 바라문 출신이니까 넌 다르고, 넌 최고고, 너는 그 수두라니까 최하고 이렇게 해요. 다 출가자라서 동등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 동등하게 해주는 거예요? 법이 최고기 때문에, 그죠? 만약 우리 말 들면 지금 출가했죠. 출가했는데 우리 동양에는 그 맹자에 보면 유가 경전에 천하에서 세 가지 높여야 될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유교 사회 전반에서는 이게 많이 통용돼요. 최근에는 무너지지만 뭐냐면 그 사람 인덕 맞죠? 그 사람 지위, 뭐 권력이든 뭐든 그 사람의 나이 이게 세 가지가 높여야 될 거라고 그 2000 지금 년 넘었죠? 한 500년 전이죠. 그때 맹자가 2400년쯤 되겠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가에서는 이거 굉장히 강하죠. 자, 여기서도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출가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세속에서는 세속에서는 그런 게 지금도 어느 정도 존중이 되죠. 그러나 출가에서는 그런 게 존중이 돼요. 출가한 순이에요. 나이, 뭐 지위, 그 사람 재력, 뭐 얼마나 똑똑하냐, 잘생겼냐 이거 안 따지잖아요. 심지어 인품도 그죠. 일단 출가한 순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서로 암묵적으로 약간의 뭐 친하고 안 친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은 무시하고 좀 칭송하고 그건 중생이기 때문에 일단 다 동일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문 집단도 마찬가지로 계급 상관없이 다 그냥 수행자로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뭐 때문에? 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속의 질서가 중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27번에 이제 자, 이렇게 어떤 계급의 존재도 바라문이라고 자기가 똑바로 살면 혹은 나쁘게 살면 그 상관없이 바라문이라고 다 내생에 좋은 가호 받아요? 아니죠. 바라문도 나쁘게 살면 어디? 악처에 가요. 그런데 그럼 수드라는 아무리 잘 살아도 노예인데 천상에 못 가요? 아니죠. 수드라도 열심히 살면 내생에 천상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분 관계없이 자기 지은 업의 업과 가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법이 가장 중요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속을 살고 여러분들 세속의 법에 따라 살지만 이제 그것도 법이네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들이 약속한 거잖아요. 편의를 위해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존중을 해줘야 되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항상 삶의 항상의 기준이 돼서는 좀 곤란하겠다. 맞죠? 법만 잘 지키면 아무리 나쁜 마음 품어도 법만 잘 지키는데 법만 피해가고 이러면 문제잖아요. 악취해 가요. 그러니까 법 잘 지키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바른 법, 세존의 법을 기준해서 양심과 수치심을 가지고 선업들을 계속 증장시켜 나가는 그렇게 이제 법을 기준해서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28번에 또 보면 또 그샤트리아나 다른 뭐 바라문, 와이샤, 슈드라 다 마찬가지고 심지어 사문들도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가지고 바른 견해 가지면 어디 가요? 선체에 가는데 거꾸로 사악한 견해 가지고 신구의 삼업을 엉망으로 지으면 악체에 가잖아요. 그죠? 그 신문이나 그 사람 어떤 뭐 모양에 달렸어요? 아니죠. 이 가사이고도 똑바로 안 살면 어떻게 된다? 악체에 간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런 것들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29번에는 이 사람들이 각각 엎드려 짓는 거예요. 그러면 수두라면 뭐 자기가 나쁜 일 하면 더 나쁜 업 많이 받고, 그 전문 수행자는 나쁜 일 하면 나쁜 업 안 받고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나쁜 업 받으면서 괴로움도 경험하고 해요. 물론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요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 사람이 공덕이 아주 많으면, 그 사람이 출가자든 바라문이든 수드라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의 공덕이 많으면 어때요?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나쁜 일을 해도 그 업이 약하게 올 수 있겠죠. 그죠? 몸이 아주 튼튼하게 태어나면 이것도 공덕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뭐 좀 부딪히고 뭐 배에 물려도 안 죽고 수두란데, 아니 바라문인데 뭐 몸이 약하면 살짝 물려도 죽잖아요. 수행자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다 그런 경험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30번에는 똑같이 잘 단속해서 이런 법들을 닦으면 똑같이 열반에 드는 거예요. 그죠? 안 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1번에 보면 이제 여기서 네 가지 계급 가운데 어떤 계급도 상관없어요. 누가 됐든 간에 아란이 되면 그 사람이 최고예요, 안 최고예요? 최고죠. 수들한테 최고예요? 그래도 최고죠. 왜요? 법이 항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2번에 사낭꾸마라 범천, 이제 색계의 존재죠. 이 범천도 이런 개성을 읊었대요. 가문의 전통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샤트리아가 단연으뜸이고, 이 범천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오래 살죠. 오래 사니까 이 지금 인류의 지금 우리가 이게 지구의 역사 이런 거는 이미 자기가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꾸마라가 이렇게 읊었다니까. 아니 지금 바라문 그 힌두인들이 주장하는 바라문은 여기 있다 가면 잘못된 거죠. 부처님이 신통으로도 보셨고 또 이런 범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인도인들은 안 믿겠지만 자기 성전에서 있다고 자기 거 믿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재미난 얘기도 있어요. 기독교인이 뭐 다종교인이나 이런 종교인은 이제 얘기하면 자기 믿는 신만 믿으면 이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이제 니까에 보면 계속 반복돼요. 인간으로 나서 인간으로 나는 존재는 많아야 적어요.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봐라, 거기 따르면 축생으로밖에 못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은 천국 간다. 이 뭔가 맞아요, 틀려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럼 어떤 종교를 믿냐에 따라 그러면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적용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이교에 믿는 사람은 자기들 종교 말이 맞으니까 서로 부딪히는 게 있으면 자기 때로 갈 거고, 뭐 요 불자님들은 이제 불교 부처님 말씀대로 이제 그대로 갈 거니까 서로 이제 결국 결과를 이제 봐야죠. 세상에 나보면 이제 누가 진짜 맞는 건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생기긴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 비구가 한 계속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문헌구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게 어떤 거냐, 또 가장 안정적으로 막 죽이고 싸우고 훔치고 법답지 않은 인연 맺고
거짓말하고 이런 식의 거친 것들을 행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가장 좀 우리가 보면 좀 성스럽거나 성스럽지 못하더라도 좀 모범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집단, 그런 종교를 가르침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충분히 믿기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합리성, 그죠? 을 토대로 하고 논리성을 토대로 하고 객관성을 토대로 담보를 했을 때, 그죠? 그리고 나만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니까 그대로만 하면은 그대로 효과가 선 효과가 나는 그런 것 가르침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충분히 숙고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탈종교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이미 오래전에 그 모든 종교가 이제 사라질 건데 하나 남는다면 그 불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가장 과학적인 종교로서는 불교다 하는 거는 뭐 타종교인이야 뭐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학자들이나 일반 무종교인이나 상식적인 갖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걸로 압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은 좀 이렇게 극명하잖아요. 종교들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주로 보면 좀 점잖고 좀 그나마 좀 사람들이 뭐 거친 사람, 뭐 좀 선한 사람 이런 거는 어느 종교에나 또 지역이나 다 섞여 있지만, 이제 불자분들이 비교적 이렇게 좀 점잖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천주교도 좀 온화하다 이런 정도로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특히 초기불교하는 사람들은, 특히 초기불교에서도 이 차제 법불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온화하고 감각 욕망도 적절하게 즐기고 남한테 비방받거나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항상 남들이 저 사람 참 괜찮다. 물론 저 사람이 엄청 열심히 뭔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약간 날카로운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 남한테 칭송받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한 삶. 여러분들 혼자 이게 부패가도 막 개걸스럽게 자기 거 많이 찾아먹고 이러면 좋아요 싫어요. 남들도 왜 저러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새치기 하고 이러면 좋아요 싫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운전도 막 끼어들게 하고, 그리고 같이 모였는데 나는 좀 안 하려고 빠지고, 그죠? 남들 하는 거 그냥 무의식하고 이러면 좋아요 싫어요. 그죠? 같이 항상 내가 나서서 먼저 일해주고 항상 도와주고 항상 배려하고, 그죠? 베풀고 이래야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나 좋아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하다가 오랫동안 하다가 딱 그걸 안 하더라도 그 좋은 흐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만에 그러니까 표정도 달라요. 파장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사람은 어때요? 그런 파장이 안 흐르죠. 안 흐르니까 그 순간 해도 그게 이질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좀 느껴요. 뭔가 어색하다는. 그러니까 이건 못 속인단 말이에요. 억가감은 철저하게 자기가 건너뛴도 없고 꼼수도 없고 욕심 부릴수록 바로 손해요. 질투할수록 그대로 손해요. 이건 그대로 자기가 가장 정직하게 해야 되고, 지금 그것이 충분히 잘 된 사람은 그 정직하게 해왔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좀 질투나고 좀 화나고 나 왜 인정 안 해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바로 나한테 그대로 손해고 악처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자꾸 만들어지는구나 하면서 선한 사람을 따르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우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거를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에서 많은 사람한테 귀감이 되는 사람은 그거를 오래오래 전생에는 안 돼가지고 괴로웠는데 그걸 연습해서 된 사람이고, 지금 안 되는 사람은 어때요?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정돼요? 변해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 불교는 어떤 거예요? 전생 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봐야 되지만 항상 방점은 지금, 그죠?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신구의 삼업을 짓느냐. 신구의 삼업을 근데 그냥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바른 견에 입각해서 바로. 그게 계속 얘기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신과 인간들 가운데서는 명지 실천을 부족한 자가 어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라문교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르죠. 자, 그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기경 세상의 기원은 이제 마치고요. 전륜성 사자후경은 10분 쉬었다가 11시 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